할렐루야.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누적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모든 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나 주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귀하고 감사하오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자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입술을 이 혀를 주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가 주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최근에 제가 탈북자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하는 말들이 좀 동일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들을 요약해 보면은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체제가 무너질 만큼, 체제가 위태롭다고 여겨질 만큼 핵심이 되는 그 측면은 바로 인식의 측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발표나 어떤 뉴스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령님이, 나라가, 체제가, 당이 자신들을 먹여 살려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법일 테지만 이미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을 듣고 소비하는 것이 일상다반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수령과 체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굳건합니다. 북한의 정부나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따져보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주 많은 숫자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근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요. 우리는 이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굉장히 멉니다. 혹시 이단과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우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으시죠? 심리적 거리감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물리적 거리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당장에 우리 조금 내려가면 응암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뭐 있죠? 여호와의 증인 거기 있죠? 모르시지 않죠?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뭐 전도하는 건 아닌데 거기 가지 마세요. 괜히 위치를 말하는 것 같아서 거기 가지 마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양한 이단들의 모임 장소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마주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이단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게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들의 믿음은 매우 굳건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잘못 세워진 교리를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만큼 믿음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여러 세대를 통해서 접했던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했었죠. 덮어놓고 믿지 말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그 내용을 덮어놓고 그냥 흘러가듯이 따라가면서 그렇게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은혜인지를 살피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교회 상가가 있는 건물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술집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망했어요. 그 술집 사장이 뭐 했죠? 고발을 합니다. 위에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목사님조차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장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되 정말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단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 불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믿는데요, 우리도 믿고 그들도 믿는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아주 명확하고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하면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완전히 반대되는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 기독교 너네만 왜 달라? 너네만 왜 유별나? 왜 너네만 그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이방 종교, 그리고 이단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들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나에서 시작해요. 나에서 시작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실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들 발생하죠. 부족함들 발생하죠. 가슴 치는 답답한 일도 발생하고, 심지어 때로는 진짜 가슴 치는 일이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생겼을 때 진짜 가슴 쳐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라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뭐 했냐면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선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 했었죠. 방향성이 어떻게 가요? 나에서 시작해서 천지신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천지신명은 그때부터 뭘 할까요? 이 비는 사람의 지극과 정성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극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정성스럽게 하는 그 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참된 정성을 바란다든지,
이런 정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우리 초월자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 그때 뭘 해주냐면 그래 그쯤 됐으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진짜 해결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비롯된 마음이 초월자를 향하고 그 초월자는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 초월자가 요구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고 믿어지신 분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이 팍 꽂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도 되나 싶었던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개인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거를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저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 이외의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자신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만의 존재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그 존재를 유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 존재를 끊임없이 가져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혼자 계셨잖아요. 심심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질문들 나와요. 순수한 마음에 나오는 질문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나오는 질문이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약간 비판적인 시각의 마음을 가져가는 질문이든지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하셨을까요? 완전하신 분에겐 심심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데 왜 심심해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애초에 세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된 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알만한 지혜와 알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연 그대로를 방치해 두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을 텐데 그 아담조차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가 몰랐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쫙 널려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시기 시작하냐면 너네 나 모르지? 너희에게 나를 알려줄게 하시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다가오죠? 구원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기도자라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라는 그 신분 자체,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도의 끝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의 뜻을 내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다시 한번,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다가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초월자에게 나아가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과 정성을 다하면 초월자가 반응해 주겠지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처럼 말씀하죠. 우리 지난주에 심지어는 이제 골든벨을 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 머리에 집어넣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히 아십니까? 괴롭히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왜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커진다고요? 믿음이 커진다고요. 믿음이 굳건해진다고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신 만큼 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펴주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 안에서 그 계시를 가지고 알아감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읽은 30절 전반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약간 단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게 하신다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구원론적 관점에서, 구원론의 그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의롭다 하심까지, 어디까지요? 의롭다 하심까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까지는 칭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순서, 여기까지의 순서는 우리가 여러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 순서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이고요. 사실 이것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학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내용들 다 떨쳐내고서라도 이 칭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의 끝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시다라는 표현이 또한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영화라고 말합니다. 자, 칭의가 있고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으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성경에 성화, 지금 이 본문에는 성화 내용 안 나오고 있으니까 성화 다루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죠? 세전역이죠. 네. 세전역에서 저기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역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세전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역들 다 무시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다가 이단들을 만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구원파가 저에게 질문을 직접 던진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혹시 아시죠?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파의 레파토리입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뭐 2000 몇 년도에 언제쯤 해서 여름쯤, 이렇게 보통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꼭 얘기를 하죠. 아니, 육체의 생일은 아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의 생일은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서 교육받으시고 세례 받읍시다 라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참 그때 저는 무식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아서 저는 무식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글쎄 받았겠죠. 라고 하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굉장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진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 그러니까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날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하필이면 내 생일이야. 이런 분들 기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우리 육체의 생일을 기억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난 날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날 기억하세요? 엄마의 배를 벗어난 그 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 없죠. 그거 기억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 태어난 사건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그 놀라운 사건, 내가 엄마의 배를 벗어난 그 놀라운 사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내가 알고 있는 겁니까? 누가 알려준 겁니까? 누가 알려줬죠. 그렇죠. 다만 그 알려준 내용을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진짜 내 생일이 내 생일일까요? 당장 저희 장모님은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함께 지는 생일이 다르십니다. 어느 쪽이 진짜 생일일까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생일이 3번, 1년에 생일을 3번 지내신대요. 음력 생일, 양력 생일,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생일 이렇게 3번 지내신대요. 어느 날이 진짜 생일입니까? 사실 우리의 육체의 생일조차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파들이 어떤 구원받은 날 영혼의 생일을 묻는 이 물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은 물음인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이요. 지금 이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은 앞서서 우리가 다루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칭의, 성화, 영화 중 어느 구원을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으십니까? 칭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은 그것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날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불신자에서 칭의의 사건을 통하여 신자가 된 그 신분은 단번에 영원히 지속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인생이 신분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그 신분은 분명 엄청난 변화이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려진 그 기쁨이 바로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해왔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던 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경우 이 변화의 폭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실력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경건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성화를 이뤄가게끔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성화의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인간이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칭의는 두말할 것 없이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영화 또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이지 않습니까?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화인 건데 그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칭의와 영화는 두말할 것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인데 100%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럼 성화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큽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단련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큽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거 까딱 말 잘못하면요 진짜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성경 읽을 필요 없고요, 기도할 필요 없고요, 예배에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니까 만약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왜 나 성화 안 시키고 가만히 두고 계세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성화를 어떻게 인간이 해냅니까? 이 문제의 아이러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화시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락가락할까요? 늘 최선을 다하실까요? 100%라고 하면 하나님 몇 퍼센트 최선을 다하실까요? 100%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맞습니까? 변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100%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화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100% 그렇게 살아내야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애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100%로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어느 때는 좀 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70%, 80%까지 올라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팍 떨어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성경 한 자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와 0%그 사이에 어딘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변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드러나 보여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늘 100%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변화는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고 그 우리의 발생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성화됐다, 성화 안 됐다, 혹은 이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참 좋다, 참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라는 모습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충성을 다하여 성화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날에 하나님, 저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아내려고 애썼어요. 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책임을 물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격과 격을 가진 존재가 서로 간에 아주 고급적인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면요, 믿음이란 격과 격을 가진 존재가 아주 고급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저는 관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싶으셔서, 관계 맺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격과 격을 가진 존재, 신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물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집에 동물 키우고 계시다면 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되 그들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도 주인을 향하여서 따르고 그 주인을 향하여서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지만
동물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세기를 혹시 나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우리는 그 사실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동물도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렸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겠다 마음으로 다짐했는데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잘 드려야죠. 당연히 잘 드려야 되고요. 성경 꼬박꼬박 읽는 거, 봉사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 모든 것들 다 귀하고 복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깊어진 관계에서 예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신분, 나에게 신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때로는 나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이래요 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무엇이냐면, 전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은혜의, 믿음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 말고요. 그 열심은 사실 어찌 보면 저 이방의 종교들보다 우리의 열심이 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세요. 놀랍게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다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눌 찬양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브릿지에 해당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고백입니다. 보시겠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고백이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인데요, 왜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곳이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걷기에, 그리고 내가 걸어갔기에 그곳이 길이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그 삶이, 그 시간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시간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걸어가게 될 겁니다. 또다시 살아가실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그 계명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가 그 성화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신 그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시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이 한계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앞서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끝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실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실수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으시는 주님,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실력을 넘어, 나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그 길을 펼쳐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하고 복된 삶,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